마땅한 게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해야 되지 세상 사람처럼 말하면 안 된다. 를 말합니다. 곧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만 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화, 성결한 삶, 거듭난 삶을 살라를 말합니다. 바울의 갓난아기 비유로 하면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해야 된다와 같습니다. 그 성장에 말의 성장, 혀의 통제, 입술의 절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곧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말은 마땅한 게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하면 ought to, should, must로 번역이 됩니다. 마땅한 게 있다라는 것은 기준이 있다를 말합니다.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은 기준에서 벗어났다를 말해요. 곧 기준이 없으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면 북극성이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쪽, 동쪽, 서쪽도 방향이 정해집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도 윤리, 도덕, 상식, 양심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한국으로 하면 이번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후보 검증들이 많이 됩니다. 한 후보의 남편의 예는 검사 시절에 다단계 사기 사건 전문 검사로 유명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변호사로 나와서는 다단계 사기범을 변호하는 일을 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피의자도 변호사의 그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선임을 못하면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 보편, 도덕의 기준이 있는 거죠. 검사로 사기범을 잡던 사람이 변호사로 사기범 변호하면 되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 물러나라는 시위를 합니다. 10만 명 이상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마스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도 있고 예비군 동원령까지 내려서 옛날 군대 갔던 사람들도 다 소집이 되는데 네타냐후 아들은 7개월째 미국에 와 있습니다. 유학생도 귀국해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총리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아서 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외교관 자격이에요. 그러나 전에 외교관 해본 적도 없고 또 외교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 물러나라고 데모를 합니다. 국민들 아들은 군대에 가는데 총리 아들은 미국에 외교관 여권으로 내보냈다. 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마땅치 않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공동체의 역사, 문화, 생활 방식이 정합니다. 그런데요, 윤리, 도덕, 사람, 됨됨이보다 더 근본에 기저에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윤리, 도덕이라는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의 선악과가 그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이냐를 하나님이 정하신다 말씀합니다. 곧 그게 선이어서 그걸 하나님이 선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셔서 그게 선이에요. 그게 악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악이라 하셔서 그게 악입니다. 엄청난 기준인 거죠.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 삽니다. 세상 윤리, 도덕, 상식과 하나님 말씀 명령이 부딪히면 우린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요. 순교가 그 예입니다. 순교는 세상이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순교하면 부모님은 누가 돌보고 남은 가족들, 어린 자식들 어떻게 하느냐? 질문에 윤리, 도덕, 효심 등은
답을 못 줍니다. 그 상식 도덕으로는 순교를 못 해요. 그러나 신앙으로 순교를 하죠. 그걸 일제시대 대표적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 가정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부인 안갑수 사모님이 5명의 자녀를 두고 34살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으로 오정모 사모님과 결혼을 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문제로 여러 번 감옥에 가고 나오고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면 노모 어떻게 하느냐, 또 첫 번째 부인의 자녀들은 또 새엄마와 사는데 그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사모님도 당연히 남편 순교할 것을 예상해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이제 죽으니 주기철 목사님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사모님이 거절합니다. 남편은 감옥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게 말하면 집에서 돌아가시면 자연사가 될 수 있고 감옥에서 죽어야 순교가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하면 냉정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사모님의 태도를 이해 못합니다. 첫 번째 사모님의 아들들도 이해를 못해요. 새엄마가 아버지를 감옥에서 죽으라고 한다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미국에 이민을 왔고 또 오랜 기간 불신자로 살았고 나중에 예수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둘째 사모님에게 마땅한 것은 남편이 집이 아니라 감옥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당신이 감옥에서 죽어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유명한 말을 또 남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마땅한 것은 아버지가 죽어도 집에 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굴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어렵게 감옥에서 돌아가시기보다 가족과 하루라도 같이 있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생각도 당연한 거죠. 뭐가 마땅한 건가요? 둘 다 마땅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도 친엄마와 친아들 사이라면 갈등이 덜할 텐데 새엄마와 전처의 아들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새엄마가 아버지를 냉정하게 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새엄마가 오래 살면서 그 전처 자녀를 돌본 게 아니라 새엄마도 일찍 돌아가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고 3년 뒤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아들들은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강조점은 마땅하다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땅하다는 말을 하고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역사, 문화, 생활 방식, 양심, 도덕, 효심, 공동체의 정서 등이 다 결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앙의 마땅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기준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마땅하다 하시는 걸 나도 마땅하다 여기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본문은 성도의 말을 강조합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를 말해요. 그 말은 저주하는 말, 세상에 악한 말들 하지 말고 찬송과 찬송으로 대표되는 성도의 말을 하라는 거죠. 쓴물로 대표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성도의 말만 하라를 말해요. 방법은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고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한다면 기도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말하는 겁니다. 곧 기준을 하나님에 두고 말 자체도 하라, 그게 마땅하다를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게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이 마땅하다 하시는 것 나도 마땅히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기준, 하나님이란
기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준에 하나님이 마땅히 여기시는 것들 여기고 실천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성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자녀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하고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입술도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삶의 문제로, 인생의 소원으로, 질병으로, 난제 과제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